네, 오늘은 시편 84편 말씀을 가지고 상사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혹시 상사병 알아보신 분 계십니까? 저도 써놓고 보니까 좀 웃기네요. 저도 우리 사모를 이렇게까지 사랑했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물론 이제 장거리 연애를 하면서 좀 애틋한 그런 것들은 많았는데, 내가 상사병까지였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해보니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그 말씀이 상사병이라고 또 하는 그 제목과 함께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이 좀 생각해 보자 합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만 있었습니까? 네, 성전에만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그 성전에만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진 그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아니면 또 더 자주 하나님의 그 성전에 방문해서 시온산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으로 와서 그 안에 있는 성전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하는데 그렇게 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그 안타까움을 오늘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주의 제단, 주의 집, 성전, 이런 표현들을 계속 쓰는데, 이런 표현들은 다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을 사모한다라는 그런 표현의 대상으로서 성전, 장막, 궁정, 집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뭐 집, 궁정, 장막 이렇게 표현했지만 결국에는 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 그 당시에는 이제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개념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성전 되시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모함이 있는 것이죠. 지금 오늘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고 사모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1, 2, 3절을 한번 보면서 보겠습니다.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면서 벌써 사랑에 대한 그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연인들하고 쓰는 표현이지 않을까요? 여자친구나 아니면 또 새 신부에게 당신은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그게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냐면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얼마나 사모했으면 내 영혼이 쇠약해질 정도입니까? 내 영혼이 쇠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육체도 쇠약해집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한다 라는 거죠.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만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말로 상사병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여러분께 안 묻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연애 시절이나 신혼 시절 때 이런 애틋함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런데 시인은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할 때 이런 식으로 쓴다 라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고 또 가서 뵙고 싶고 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는지, 그런데 만나지 못하니까, 가지 못하니까 애가 닳는 겁니다. 속에서 얼마나 그 마음이 끓는지 영혼이 쇠약해질 정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입니까? 주의 제단 옆에 있는 참새하고 제비가 더 부러울 정도인 거예요. 우리는 아무나 그 안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성막은 특별히 그 성전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가고,
그 당시 유대인들 남자들은 성막 뜰까지는 들어갔겠죠. 그러나 여자들과 이방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깥들에서 멀리서 바라만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새와 제비가 더 부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걔네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공중으로 날아서 들어가고 언제든지 그 옆에서 있을 수가 있고, 야, 니네가 더 부럽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실은 우리 상황들 가운데 참 많은 다른 상황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지금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그때를 말하는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에 그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과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을 계속 사모하면서 표현하는 그 모습들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다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우리가 포로로 잡혀올 때 그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보았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좀 늦게나마 찾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찾는 수준이 우리가 그냥 상사병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육체까지 쇠약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주님을 이렇게까지 사모해 보셨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옆집 아저씨처럼 주님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지나가다 보이면 인사하고 안 보이면 그냥 별 관심 없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아니면 난 살 수 없다, 주님이 아니면 내 존재 이유가 없다 라고 고백할 만큼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산상수훈의 팔복의 첫 번째가 좀 생각이 납니다. 뭐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갈망한다라는 거죠. 정말 가난해서 내가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 지금 무언가 하나를 준다고 하면 당신은 뭘 원하겠습니까? 라고 할 그때 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그런 갈망하는 자, 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갈망하지 않는 자들에게 천국을 줘봤자 별로 내가 원하지 않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천국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침노하는 자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천국이 하나님이 별로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천국이 없어도 살만한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갈망함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바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실은 이 시편 84편에 보면 세 가지 복이 나와 있습니다. 복을 한번 찾아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어떤 복입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라고 나오죠.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항상 주님을 찬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고 그 성전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거죠. 실은 임재, 성전, 이건 또 다른 말로 어떻게 우리로 지금 표현하자면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심으로 그 예배 자리에 나가십니까? 그렇게 예배하러,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복이요?
네,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떤 복을 줘요? 일확천금을 주실까요? 로또를 1등 당첨되게 하실까요? 네, 강남의 아파트 한 채 탁 주시면 요즘에 얼마예요? 뭐 압구정 50억인 줄 알았더니 최근에 뉴스 보니까 100억짜리도 있더라고요. 와, 그 정도 복은 주셔야 여러분 복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신다고 하시고, 네, 나 자신을 너에게 준다라고 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면서 얻을 수 있는 복인 거예요. 강남의 100억짜리 집보다 물론 거기 살면 좀 더 편하고 좋겠지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때보다 실은 더 세상적으로 안락하고 쾌락적인 곳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더 문명이 발달됐었겠습니까? 아니면 바벨론이 더 그렇겠습니까? 지금 바벨론이 그 중동 지역을 다 휩쓸고 다니면서 각종 좋은 보화, 보석들, 좋은 것들 다 끌어모아서 바벨론에 갖다 놨는데 어디가 좋습니까? 저 무너진 예루살렘이 좋습니까? 아니면 바벨론이 좋습니까? 우리 눈 뜨고 보면 바벨론이 좋아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인은 예루살렘을 더 사모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걸 복이라고 합니다. 로또 1등이 복이 아니라, 네, 하나님을 만나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되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 말씀을 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네, 두 번째 복이 있지요. 뭐지요? 네,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입니다. 근데 시온의 대로는 어떻게 들려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온의 대로라고 하니까 뭐가 생각나죠? 저는 고속도로가 생각납니다. 하이웨이. 네. 고속도로의 정의하는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동차의 탑기어, 제일 높은 기어에 있는 그 탑기어를 놓고 갈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이렇게 막 높은 산을 올라갈 때 탑기어를 놓고 가나요? 5단을 놓고 가나요? 아니요. 1단이나 2단을 놓고 올라가지요. 그래야만 올라갈 수 있는데요. 근데 속도가 안 나지요. 그런데 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면 이제 1단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탑기어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를 경사를 완만하게 놓으면 저 멀리서부터 출발하면 1단, 2단, 3단, 4단 해서 5단으로 쫙 달리고 오면 5단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속도를 안 늦춰도 된다라는 거죠. 얼른 자기가 원하는 그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고속도로의 정의 중에 하나지요. 근데 오늘 시온의 대로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영적인 고속도로를 뚫어야 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관계의 대로를 뚫어야 합니다. 이 얘기를 듣다 보면 또 저는 세례 요한이 생각납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처럼 먼저 와서 어떻게 합니까? 네,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일을 하는 거죠.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3장 4절, 5절, 6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4절, 5절, 6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같이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주님이 오시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곧은 길입니다. 굽은 길이 아니에요. 평탄한 대로인 거예요. 이 길을 지금 세례 요한이 준비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면 어떻게 돼요? 골짜기는 쑥 들어간대잖아요. 거기를 메워야 평지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산, 작은 산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깎아서 평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굽은 것, 좌우로 꼬불꼬불한 데를 어떻게 합니까? 일렬로 다 네, 직선으로 뚫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 험한 길이 어떻게 돼요? 평탄하게 되고 곧은 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길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고 하면서 지금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낮아졌던 것들, 아니면 주님을 대적하여 교만해졌던 것들, 아니면 하나님의 그 정직하고 공의로운 대로가 아니라 좌우로 구부러진 그것들을 곱게 피는 작업을 계속하는 겁니다. 고속도로를 뚫는 거죠. 회개케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곳에 대로가 뚫리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예수님 초림 때만 아니라 재림 때도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때 엘리야가 한 번 더 와야 된다라는 거죠. 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들어보셨지요? 네, 두 증인. 처음 들어보신 것처럼. 네. 14만 4천은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런 거 잘 모르면 이제 신천지한테 끌려갑니다. 일로 와봐. 이게,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하면 또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계시록 잘 아셔야 됩니다. 근데 거기 보면 두 증인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증인 하면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네. 첫 번째는, 나라를 세운 지도자, 모세가 있습니다. 율법을 받고 율법을 전수해준 모세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모든 선지자들의 대명사 엘리야가 생각이 납니다. 네, 그래서 두 증인 하면 실은 증인은 2명 이상 되어야 또 증인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앞서 나와서 그 길들을 평탄케 한다라는 거죠. 실은 구약 때 그렇게 했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 변화산에서 누구를 만나요? 모세하고 엘리야를 만납니다. 두 증인을 만납니다. 근데 마지막 때도 또 그 두 증인들이 와서 또 그 복음의 길을 닦아 놓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제 엘리야다라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이 그 엘리야의 영으로 와서 그렇게 복음을 전파해서 길을 닦아 놓은 거죠.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그 시온의 고속도로 하이웨이를 뚫어 놓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이것저것 너무 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갈 수가 없게 만들어 놨어요.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내 안에 욕심들이, 죄악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뚫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시온의 대로가 뚫려 있는 사람, 그 마음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뚫려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뚫려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임재, 성전, 예배, 하나님 만나는 거 얘기했는데 결국에 두 번째 복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네, 시온의 대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나갈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84편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아멘. 예, 이들이 어디를 지나갑니까?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다라고 해요. 또 다른 번역으로는 박하 골짜기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박하사탕 그거 말고요. 박하라는 어떤 골짜기 지명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게 고무나무다라고 이렇게 또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고무나무가 어떻습니까? 고무나무에 이제 상체기를 딱 내면 어떻게 돼요? 진액이 이렇게 하얀 진액이 떨어집니다. 꼭 눈물이 나듯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이게 눈물 골짜기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고통의 골짜기인 거예요. 고난의 골짜기인 거예요.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골짜기인 거지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더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는 바싹바싹 마른 곳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통의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 그러나 이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오늘 그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 그 영적인 순례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들에게
눈물 골짜기를 지날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샘물을 터뜨려 주시는 거예요. 샘이 솟게 하시는 겁니다. 이른비가 내려서 그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생명수가 채워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은 산봉우리에 있을까요? 골짜기에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산봉우리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죠. 거기 올라가서 야호 하고 외치고 싶고 또 거기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산봉우리가 아니라 골짜기에 있습니다. 이 산봉우리가 아닌 골짜기에서 생명이 솟아난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 자기를 높이는 자, 자기 의로 살고 자기를 뽐내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미 그 복을 다 받은 것처럼 보여요. 자기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낮추는 자, 자기를 희생하는 자, 겸손한 자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거기서 샘물이 솟아나고 이른비를 채울 수 있게 되어서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시온의 대로가 아니라 먼저 앞에 주의 길을 이제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뚫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다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이 골짜기를 지날 때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샘물이 솟아나고 이른비를 채워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 물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갔다 와보신 분 계시죠? 아니면 중동 어딘가를 이렇게 가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사막 아니면 광야에 가보신 분들 계십니까? 그분들에게 모자 하나 덜렁 주고 작은 물병 하나 딱 덜렁 주고 2시간 있다 오라고 하면 2시간 뒤에 나타나면서 어떻게 하면서 올까요? 저에게 아마 쌍욕을 하면서 나타날 겁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곳입니다. 살기 힘든 곳입니다. 그런 곳에 그런 골짜기 또 그런 광야를 지날 때 물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데 또 그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눈물 골짜기를 지나시는 분들 계십니까? 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거의 다 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장담합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의 첫날이 하나님의 하루와 비교가 될 수도 있고 또 같아질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는데 우리 주님이 내가 곧 오겠다 하시는데 아직 2000년째 안 오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내가 곧 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이 골짜기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불안함,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한번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의 생명과 복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도 오늘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여러분에게 복으로 화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힘을 얻고 시온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시온산인 거예요. 그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 있는 곳까지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또 다른 쪽으로 저는 또 풀고 싶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시온의 대로가 뚫려서 그 성전까지 나아가는 길을 만든다라는 것은 내가 언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과의 관계의 대로가 항상 뚫려 있어야 한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대로가 놓여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 훈련되어서 내가 어디서든 무릎을 꿇을 때 그 자리가 임재의 자리, 지성소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계속 그렇게 기도로 훈련을 하셔야만이 실은 이 길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 주여 하고 부르시면 거기에 하나님 임재가 있고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막 느껴질 수도 있지요. 그런데 평소에 그 길을 나보지 않는 사람들은요, 환난의 때 주님을 갑자기 부를 때 쉽게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계속 그 길을 놨던 사람들, 그 관계의 대로를 놨던 사람들,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성전을 바라보고 계속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나아갔던 사람들,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은 그런 골짜기를 통과하다가 갑자기 어떤 환난 가운데 들어갔을 때 내가 주님 하고 무릎 꿇으면 그 자리가 성전이 됩니다. 지성소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잘 때 그 하늘과 영적 사다리가 딱 놓여진 걸 보고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임재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평소에 기도 훈련을 하셔야 돼요. 묵상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그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임재의 자리로 나가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되고,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곳에서도 시온의 대로가 뚫리는 거예요. 내가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에 끌려갔다 할지라도 거기서라도 주님께 무릎을 꿇으면 거기가 시온의 대로가 뚫려서 그곳이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구약을 넘어서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꿇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 자리, 지성소가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거의 다 왔습니다. 세 번째 복은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세 번째 복이 뭐지요? 주께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게 여러 이제 의미들이 있긴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또 만군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모든 군대들 중에 가장 센 최고 대빵이라는 의미로도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만군의 하나님. 실은 그 당시에 하나님 신들은 실은 전쟁하는 신이었습니다. 서로 민족들이 전쟁하면서 네 신이 더 세냐 내 신이 더 세냐 하면서 전쟁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기면 어떻게 돼요? 내 신이 더 세다 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백전백승을 한 사람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더니 다른 어떤 신보다도 가장 뛰어난 신을 만난 거지요. 그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방패,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태양입니다. 그렇게 보호하시는 거죠. 광야에서 혹시 밤을 맞이하신 분 계십니까? 광야에서 해가 지는 걸 봤는데 와 멋있다, 해가 진다 하다가 노을 보고 했는데 갑자기 순식간에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추워져요. 그러면서 아마 저는 이제 그래도 집이 있으니까 다시 얼른 집으로 돌아왔는데, 만약 밤새도록 그 광야에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저 같으면 밤새 오들오들 떨다가 이 추위를 어떻게 피하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때 우리에게는 아침에 떠오르는 그 태양이 너무 기대가 될 겁니다. 사모할 겁니다. 빨리 태양이 떠올랐으면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태양이 되시고 방패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방패로 해로 삼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라고, 영광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후반절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또 다른 말로 연결을 해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를 의지하거나 아니면 세상의 돈을 의지하거나 다른 힘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린 정직하게 행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떡합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권력과 힘 아니면 돈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생존 욕구를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떤 위협이 있을 때 정직하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또 정리해 봅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의 집을, 주님의 집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는 임재의 자리고 관계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입니다. 두 번째, 시온의 대로를 놓기를 축복합니다. 시온의 대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대로를 놓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린 자들에게 놓아지는 그 다리인 거예요. 고속도로인 거예요. 그렇게 관계의 대로를 계속 놓는 훈련을 한 사람들은 내가 바벨론에 있어도 하나님과의 대로를 놓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축복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정직한 대로 삽니다. 정직한 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자들, 이런 모든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은혜와 영광이 있다, 구원이 있다라고 계속 오늘 시편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아서 누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성장하여서 또 하나님의 그 성소 가운데 날마다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을 같이 한번 다시 좀 불러볼까요?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오늘 전사님이 세 곡을 너무 잘 뽑아주셨는데 갑자기 첫 번째 곡 정말 우리 옛날에 많이 불렀었는데 요즘에 한동안 안 불렀었다가 다시 곡을 보면서 또 그 마음이 올라오는데 우리 찬양하고 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무릎 꿇는 그 자리가 항상 시온의 대로가 뚫리고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내가 그렇게 무릎 꿇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면서 내가 가는 그곳이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임재하는 그 지성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훈련한다고 하지만, 날마다 엎드린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세상에서 더 많은 혼란스러운 것들,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아서 주님 온전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사모하는, 정말 상사병에 걸린 사람만큼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 그 겸손한 자리에서, 희생의 자리에서 하나님 샘물이 솟아나고 그곳에서 생명이 풍성해지는 놀라운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시간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엎드릴 때마다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며 엎드립니다. 이 시간 만나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걷고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을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하고 주님을 부르짖는 자들에게 주님 오셔서 만나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주님 그 곧어진 주님 시온의 대로, 더 넓어진 시온의 대로가 온전하게 뚫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다른 많은 것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를 생존욕구로 계속 불러일으키며 또 탐욕과 또 유혹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훈련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훈련의 시간, 성숙의 시간, 성장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우리가 회개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 이 모든 굽어진 것들이 곧아지게 하시고 낮아진 것들이 돋아지고 높아진 것들이 낮아지는,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대로가 평탄하게 뚫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여서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길을 갑니다. 아버지, 만나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길들을 열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길을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고 군데군데 우리 주님 남겨놓으신 주님 그 샘물을 맛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 주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하나님 각 사람 그 심령 가운데 주님 충만하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그 기쁨과 힘과 능력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이 관계의 대로가 날마다 뚫려서 주님 엎드릴 때마다 주님의 임재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언제 어디서든 무릎 꿇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집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이 산만한 모든 것들이 주님 떠나가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여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이끌어내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그 부르짖음 아버지 그 간절한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어떤 자들은 주님 그들의 모든 그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아버지 이것들을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잘 세워질 때 하나님 중심을 잡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주님의 그 샘물 생명수를 맛보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으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더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주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사모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그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훈련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산만한 것들이 제거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시온의 대로를 뚫고 주님을 힘으로 삼아 날마다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또 다른 비진리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세상적으로는 아무 복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 보상도 없는 것 같은,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이 길을 지나가는 이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태양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가다가 쓰러지지 않도록 그 적재적소에 샘을 터뜨려 주시고 하나님 필요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채워주셔서 하나님 그 생명수를 맛보며 다시 힘을 내어 이 길을 끝까지 가는 영적 순례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의 끝에서 주님의 그 성소에 다다랐을 때 우리를 향하여 두 팔 벌려 환영하시는 그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날마다 무릎으로 그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님 무릎 꿇는 모든 자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는 것을 맛보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달리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이 자리 머리 숙인 모든 자들과 우리 북성실 교회 위에 또한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속해 있는 모든 영역들과 또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수많은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과 나라를 지키는 군지체들 위에 또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날마다 그 시온의 대로를 놓고자 무릎 꿇는 모든 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